Adonai Adonenu Nadim Simcha.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유다서 1장 20절서부터 21절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18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다 그랬었어요? 너희는 정욕을 위해 살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지 말라 그랬었어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어두운 세계 마귀 사탄에게 조롱받는 것은요, 이거 참으로 비참합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유다서는 계시록 전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상당히 깊이 있습니다. 이 깊이 있는 말씀을 다 나누려면 시간이 참 많이 걸리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스게와가 나오죠. 이 스게와의 뜻이 뭐라 그랬었어요? 왼손의 능력자라 그랬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유대인의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하는 일이 뭐였었어요? 세상의 복을 찾아 헤맸던 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그랬었어요? 사탄에게, 그들에게 뭐예요? 능력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나중에는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그랬었죠.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나팔을 불 것입니다. 그 나팔을 불 때 그 나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 나팔 소리는요, 전진하는 소리도 있고 후퇴하라는 소리도 있고 하나님의 같이 가자는 소리도 있을 겁니다. 그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팔 불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은 이게 아무나 받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랑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랑을 입은 자들 같이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긍휼과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그랬었어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랬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 71편에 보게 되면 고난은 너에게 유익이라 그랬었어요.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서요, 우리는 고난 받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고난을 통해야지만이 내가 연단을 통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요, 남의 아픔을, 상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연구 결과의 통계에 나와 있는 실제로 정말 돈이 많고 부유한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 마음을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전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돈 많고 의사를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었어요? 낮고 가난한 자를 만나주고 찾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편안하고 너무 부유하게 되면요, 그 가난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정말 비천한 그것까지 내려가 봐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다서에서 보게 되면 그때 그랬었죠. 너희가 오늘 겪은 일을 기억하라. 우리는 때로는 내가 고난받았을 때에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항시 상식적으로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 레케바라 그랬죠. 자카리라 그랬죠.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짜 기쁨,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받는 것은 너에게 유익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뭐라 그랬었어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 그랬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교만한 자를 대적하며 겸손한 자에게 뭐요?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 아무리 지식으로 겸손 애치고 겸손하게 산다고 할지라도요, 환경과 고난이 없으면요 절대 겸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지식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양심으로는 될진 모르겠지만 진짜 내가 고난을 통해서 그 아픔을 느껴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라 그래요? 가부마음 호래비가 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해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진리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그랬어요. 이건 구별된 것을 얘기를 하죠.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영과 육이 완전히 이게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장모님이 이제 소천하셔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제가 한 6개월, 6, 7년 전에 이제 세례를 주고 그거 영접시켜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근처에 남평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천국을 가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주관적인 거 있고 객관적인 거 있는데 객관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소천하시기 전에 3일 전에 임종 기도하러 내려갔었어요. 근데 우리 처제는 불자예요. 아주 뭐 심취해 살아요. 근데 임종하기 직전에 장모님한테 여태 가서 엄마 아빠한테 가야지, 그러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우리 사모가 하나님한테 가야지 그랬더니 그래 거기 가야지. 바뀌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집회에서 이런 얘기 살짝 드렸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는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도요 죽기 직전에요 자기의 삶을 알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죽을 때가 됐나? 왜 저래?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요 죽기 직전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회개라 그랬죠. 용서를 구해요. 하나 좀 심하게 말을 하면 진짜 못된 며느리,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사과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틀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모님이 소천하시면서 저에게 보여준 환상과 꿈들이 있는데 이건 주관적인 거라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관식에 가서 장모님의 그 시신을 딱 보는 순간에 나에게 왜 이렇게 평화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목각 인형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그런 건가? 제 아내도 그렇게 평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장모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저에게 와서 천국 간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저 아내에게도 그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처가 쪽에서는 불교, 유교 쪽으로 하다 보니까 49제를 지금 드린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49제가 뭐예요? 77에 49예요. 77절 다음에 오순절이잖아요. 그들은 꼭 성령을 빼고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49제 성령을 빼고 드리는 거죠. 6월절 다음에 77절 이렇게 다 넘어가는 그것들을 뭐예요? 꼭 예수님을 빼고 지들끼리 이렇게 노는 거죠. 참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간식을 이렇게, 저희 어머님은 하간, 흙으로 돌아가셨는데, 그걸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믿고 안 믿고 차이가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체험을 한번 해보게 되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여기 유다서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몇 절입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미가엘이 다퉜다 그랬었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요,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눈이 탁,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나면 안 됩니다.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과 천사들이 옆에 있어야 돼요. 그 임종하는 사람들 보면 달라요. 진짜 예수 안 믿고 예수 회방했던 사람들 참 죽는 거 보면 너무 고통스럽게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발톱이 빠지고 손톱이 빠지는 경우들도 저는 본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영과 육이 확실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안 되면요, 신앙생활 헛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은 뭐예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육은 갖고 있으니까 육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성전이니까 관리 잘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살아있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었어요. 이 말이, 생각이 뭐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요, 저 우주도 갈 수 있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근데 몸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이 육과 영이 완전히 분리됐을 때는 마음만 먹으면 그곳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연단과 단련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을 갖고 살지만 반드시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체험이 돼야 돼요. 지식은요, 안 되더라고요. 저도 지식은 말할 수는 있는데 그게 어떤 삶으로, 체험으로 와서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 있을 때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민권은 어디 있다 그랬었어요? 천국에 있으니까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29편 다윗은 이런 기도를 했죠.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평강의 복을 주시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나님을 내가 믿고 여호와를 힘을 잊게 되면 뭐라 그래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힘듦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평강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 그 평강과 기쁨 속에서 뭐예요? 예루살렘이,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뭐예요? 예루살렘이 내게 내려온다 그랬었죠. 내 안에 기쁨과 뭐예요? 설렘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난 아무것도 없으나 나는 부유한 자라고 고백한 것 같이, 아무리 험한 일을 하고 뭔 일을 하더라도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거, 말씀을 듣는 거, 내 주관적으로, 내 객관적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주관으로 듣고 자기 주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도 뭐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 난 이거 봐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유다서에 썼을 때 이 유다서를 이것을 본 그 당시에 이들이 봤을 때 안 것처럼 내게도 이것을 감동 줘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고 그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들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 말씀을 들려질 때 내 생각으로 듣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듣게 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뭐를요? 내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스가랴서 12장 10절인가 보게 되면 뭐 있어요? 성령님께서 뭐예요? 그것을 부어주신다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성령의 것을 부어주시면 모든 족속이 나와서 회개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내 마음대로 성경을 보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위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는 자가 되냐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보고 분별해야 된다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으면 뭐예요? 내 안에 평강과 기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살면서 참 기쁨을 잃을 때가 많아요. 은혜를 받았다가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애고 포로에 끌려갔기 때문에 그래요. 포로에 끌려가게 되면요, 기쁨이 없어요. 그걸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방법은요, 그렇게 선지자들이 돌아오라고 했던 것들이 뭐예요? 지금으로 보면 말씀 보라는 거예요. 예배를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 거죠. 말씀 보십시오.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되는가. 어쨌든 간에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이 그걸 믿어지게 되면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취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 말씀대로 살기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데 어떻게 베푸는가?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키우며 영생에 이르도록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자기 안에, 그 자신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면요, 얼마나 기쁠 것 같아요. 자기를 지키며 그랬는데 이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우리가 사랑을 받게 되면 뭐가 돼요? 자존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른 걸로 높아지면요, 오만해지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자존감이 높게 되죠. 그럼 뭐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축복을 받게 되고 그것이 뭐야?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자는요, 모든 것을 뭐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밝게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이 기다리다는 말은 받아들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잘못했을 때에 책망도 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보고 그러면요, 뭘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다 안 돼. 그거 다 알아요. 말을 붙여보지를 못하겠어요. 우리가 외상으로 다치거나 그러면 우리가 병원 찾아갑니다. 마음에도 병이 있어요. 그 마음의 병을 가서 심리학 상담을 받아보라면 이거 다 안 돼, 싫대. 그 좀 더 나가서 무거운 짐 진다라,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의지하고 얘기하려면 다 안 돼, 싫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아는 것이 아닌데 마음에 병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추스릴 줄 몰라가지고 각종 병에 잡혀 있는데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겸손하고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상을 당하면서 어떤 분이 이런 문자가 왔더라고요.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왔어요. 그 명복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서 염라대왕에서 복을 받고 지옥을 그 12 그 귀신의
그걸 피해서 가서 복을 받으라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절대 써서는 안 되는 말이죠. 근데 어떤 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그거 알려줘서 고맙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안다 그러면 가르쳐 줄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었어요? 네가 본다고 하니 제가 그대로 있었다 그랬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못 드리겠지만, 내가 겸손하고 배우는 자세에서는요, 아는 것 중에서도 또 거기서 오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배우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듣고 또 듣고 나면 한 번 살고 나서 들으면 또 달라집니다. 잠언 6장 23절에 보게 되면 되죠.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되죠. 명령을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를 책망하는 곧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책망 듣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에게 누군가가 바른 말을 해줄 때요 되게 듣기 싫습니다. 제 딸이 서울 장로의 장신대학교를 다니고 지금 재학 중인데 2학년이에요. 걔가 아빠는 목사잖아. 꼭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게 처음에는 이놈의 새끼가 커도 너무 컸다고 뿔긋뿔긋 올라왔는데, 듣고 보니까 맞는 말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고치려고 하고 받아들이고 하니까 내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더라고요. 듣기 싫어하지 않고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알려고 그래요. 저희 아버님도 생존에 계실 때 다 아는 것도 다 물어본대요. 그러면 아는 거 외에 그 사람이 숨겨놓은 것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닙니다. 때로는 겸손한 자세에서 들으려고 하고, 그 듣는 것도 하나의 은사예요. 우리가 무엇을 봉사 같은 거 하면 남을 주고 베풀고 뭘 하는 것만 우리가 봉사라고 생각하는데요, 인내 갖고 들어주는 것도 하나, 이것도 봉사예요. 요즘 사람들이 대화들이 없어요. 다 기계화되어 있어가지고 다 멍멍이 키우고 하면서 대화들이 부족해요. 근데 그걸 들어주면요 신바람 나서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속에 있는 앙금 같은 거 다 빠지고 나면 그때 생명의 말씀을 넣으면 잘 들어갑니다. 싹도 틔워요. 열매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훈계받는 걸 싫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받았으면 지키고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을 받으라 하는데, 이 기다리라는 건 받아들이다, 허락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받아들이고 허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주는 자가 없으면 받을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받아야 생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되면, 진짜 긍휼을 받게 되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던 기도를 살던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다 헛기도가 돼버리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거 하나 있죠. 농민수산법이라는 걸. 성경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을 치는 게 있어요. 그걸 락캬라 그러는데, 그걸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받았다는 걸 락캬, 인을 딱 치는 게 있어요. 그걸 거부권 행사해버리면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떻게 보면 살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3장인가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필경을 너희가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고 흑인이 흑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젖을 빠는 것부터 힘이 들어요. 아이가 젖 빨 때면 땀을 흘리고 빨잖아요. 그 힘들 때 뭐 젖 먹는 힘으로 다 하라 그래요. 말씀 이루는 것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과 고물과 고육과 시대에 살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소망에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가십시오. 뿌리가 완전히 내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점 1핵도
하나님이 어기지 않는다 그랬죠. 약속을 지키면 천진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뭐라 했어요? 반드시 내가 복주고 복주며 복준다. 무엇을요? 언약을 지키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받으시고 또 뭐예요? 근원의 통로가 되는 저 여러분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